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에는요, 밤하고 똑같이 생긴 과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밤인 줄 알고 주워와서 먹는데요. 그런데 다람쥐도 이 열매만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위경련 또 구토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껍질을 벗기면 밤하고 더욱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은 완전히 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바로 마로니의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도시 공해에 잘 견디고 그늘도 제공해 주니까 너도 나도 마로니의 나무 열매를 심는데 가을만 되면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서 생긴 것이 꼭 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고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로니의 열매하고 밤하고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인데 마로니의 열매는 전체가 매끈매끈해요. 근데 밤은 끝에가 이렇게 탁 뾰족 나온 상태에서 그 가시가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밤하고 유사한 마로니의 열매. 이 세상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가 세워준 유사 사상, 영생하고 싶은 욕심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독립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마로니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죽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러시아 한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이 젊은이가요, 여자친구 앞에서 자신이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고층 빌딩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그 구조물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고층 빌딩 그 높이 있는 그 구조물이 이렇게 그 아이빔으로다가 만든 그런 난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 난간으로 쪄요. 멋지게 쪘어요. 근데 그 밑에가 55m예요.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뜁니다. 여자친구도 우리 남자친구 멋있다고, 용감하다고, 위대하다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햇빛 비추는 데인데 햇빛 비추지 않는 뒤쪽을 쪘는데 뒤쪽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거기서 추락했는데 그 자로 직사했어요. 참 여자친구의 오빠 위대해, 용감해 이 한마디 들으려고 했다가 그날 갔는데 그 가족들이 그 여자친구를 타박했습니다. 그걸 말리지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육체적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불신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합니다. 이게 육체적 사람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의 삶을 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자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죽음은 자신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도 주관하신다. 성도의 삶과 죽음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관하신다. 그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퀴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따라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는데 당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12살쯤 되는 소년이 그 베드로의 길잡이가 됩니다. 베드로 눈에 이렇게 뭘 감았어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12살 되는 소년이 베드로 손을 이끌고 가는데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쪽 길, 이쪽 길. 이 소년이 이렇게 물어요. 코바디스 도미네스. 이 아이는 베드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눈이 망가져서 세상을 보지 못해요. 눈이 완전히 실명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환영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로 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말을 따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 아이가 코바디스 도미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갈 때 그때 아하,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비꼈어. 도망가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걸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36년 전 감담원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났다. 그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베드로가 한 광장을 지나는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진짜 절박한 순간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육체대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혹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룩한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평생 잘 예수 믿고 살다가 속한으로 죽게 되든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들 결국은 죽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누구냐? 저는 과거에는 김용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예수가 삽니다. 그렇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모두 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신방하면 나도 가난한 과부의 집에 신방하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달리다고 하셨으면 까짓거 믿음의 뱃장으로 한번 해보자 해. 까짓거. 응? 여러분, 원숭이가 전기줄에서 까불까불 대다가 탁 떨어졌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원숭이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그 원숭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를 심장 마사지를 해줘요. 그리고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한 5분 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삶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만 낭떠러지게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막 떨어지다가 겨우 칡뿌리 하나 붙잡았어요. 근데 깊은 산중인데 지게는 막 널브러져가고 저기로 막 굴러가고, 나무도 저기로 굴러가고, 칡덩이 하나 딱 잡았는데 너무 저녁이 아직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륵 같은 저녁 속에 자기가 사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낭떠러지게 발 잘못 뛰어서 겨우 지금 칡뿌리 하나 붙잡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여기 깊은 산속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발 헛디뎌서 깊은 낭떠러지게 지금 떨어지다가 겨우 칡뿌리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소리드립니다. 얘야, 그 밧줄을 놔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근데 아무리 봐도 실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사탄을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뒷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분이 또 만들었어요. 뒷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새벽에 어스름 밝아옵니다. 눈을 떠보니까 글쎄 자기 발과 길이 30cm밖에 안 되더라. 그때 났으면 밤새 개구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밤새 그는 것을 붙잡냐고 아주 달달달달달달 떨었다. 이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교회에서 돈놀이 하다가 실망해서 떠납니다. 제가 중곡동에 살 때 그 중곡동 집 앞에 유리가게가 있었는데 유리가게 한 젊은이, 34살 먹은 젊은이, 제가 그 젊은이가 그래도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형제야 형제 꼭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 권사 그 개 같은 년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왜요? 그 개 같은 년에 내가 여기서 번 돈 2천만 원 떼쳐먹었다. 그 돈 때문에 그 교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 자기 어떤 교회 갔다 우연히 갔다 그 교회 거기에 있어. 난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하고 집사하고 둘이 등록하겠다고 해서 2주 왔었어요. 그 권사가 2주 우리 교회에 나온 다음에 그날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럼 말씀하세요. 아, 제가 의정부로 가게 됐다. 아주 진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하는 게 눈에 써 있어요. 이렇게 눈이 이 사탄의 눈이구나 완전히.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강대병원 갔는데 강대병원 골목을 지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2주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그분은 저를 잘 모르는데 저분 그분 딱 알아봤어요. 제가 권사님 그랬더니 두리번 거리더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아, 우리 교회 안 나온대. 응? 그분이 와서 무슨 큰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잡혀서 응? 왜 거짓말합니까? 응? 모든 자기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로세처가 되는 거예요. 로세처는 유황불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자기 집에 두고 온 금은보화, 자기의 명성, 자기가 세상에서 보았던 세상의 쾌락, 그것을 못 잊어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유황불에 맞아서 소음기둥이 됐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쫓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전심전력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등들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디딜 때 멸망성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되돌아봐요. 죄악된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헛된 생활을 자꾸 뒤돌아봅니다. 롯의 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영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는 변절자의 대명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자기 자아 성취를 강조하고 자기 지성을 강조하고 자기 감성을 강조하고 자기 의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모든 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도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사상도 뒤집으라는 거야.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느냐 말이야. 부모님 배척하고 살면 안 돼. 형제까지 우애하라, 그 형제까지 우애하는 사상도 뒤집으라. 거꾸로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성취하라. 자기 속에 있는 의지를 성취하라. 감성을 성취하라. 네 감성대로 살라 이거예요. 감정대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의정부 발칵 뒤집혔잖아요. 한 젊은이가 소아 성 착취자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1명의 애들 성만 가지고 논란을 했는데, 그 애가 이제 지금 풀려나서 의정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그 차가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여자가 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십수년 전에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심리한다. 그럼 12년 다시 늘어난대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체적 쾌락으로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산 거예요. 중국 산둥성의 출신인 구이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폐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니까 50년 동안 냉동인간시켜서 50년 후에, 그래서 2067년이에요. 2027년 의학이 많이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깨어나서 그 폐암 수술하고 그리고 살겠다. 그러면 자기는 50년 동안, 자기 아내는 폐암을 고쳤습니다. 아주 젊고 그냥 날씬날씬하죠. 50년 늙은 늙은이 누가 데리고 삽니까? 응? 최소한 이 남자는 몇 살 되는 거예요? 57세 되는 거예요. 77세 되는 거예요. 77세 된 늙은이 누가 데리고 살아요? 이 여자가 올렸어? 응? 자기가 이제 막 깨어나서 암 수술 받고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젊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50년 있다가 냉동인간으로 깨어나서 폐암 수술 받고 건강하게 산들도 이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5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등 돌리게 된다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를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왜 스스로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느냐.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육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영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둘째 사망, 즉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모든 자는 다 죽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야. 무릇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다 아담의 죄가 원죄가 흐르고 있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인 영의 사망을 막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이 죽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서은이가 저번에 엄마 아빠 돼지고기 꺼주겠다고 확 하다가 기름 탁 튀면 얼굴이 확 찡그러지더라고요. 그 기름 조금 튄 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물리치료 공부하고 실습받으러 이제 원우병원에 갔는데 목 아래 전부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 한전 이거 하다가 와, 그 젊은이가 아주 군대 막 제대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를 입었는데 그 젊은이가 일단 마취 약이 몸에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약을 먹어요. 마약 주사를 놔요. 그리고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상처를 다 불깁니다. 그 마약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마약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물에서 그 상처를 불긴 다음에 건져서 그걸 간호사가 띱니다. 그 병실 전체 와 소름이 그냥 쫙쫙 돋아요. 와. 그 비명소리. 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되찾으리라.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순교함으로 복음을 말씀을 지켜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꿈을 꿉니다. 바로 집 뒤에요. 그런데 그 집 뒤에 얼마나 포탄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냥 진흙이 이렇게 30cm씩 이렇게 발목에 잠겨요. 그 꿈에서도 제가 목사인데 저를 따르는 성도가 46명 있어요. 헬기가 아주 낮게 날아요. 근데 헬기에다가 유엔이라고 써붙였어요. 헬기가 그냥 헬기가 아니라 완전히 중무장한 헬기예요. 꿈이야,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중무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2000년 전 구닥다리 같은 종교를 믿지 말고 새 종교를 믿어라. 그래서 제가 저는 생뚱맞게 거기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저 목사님 모르십니까? 저 배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배신하면 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저들이 유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 좋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글쎄 제 예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엔군이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더라요. 그 꿈에서. 근데 이제 그들과 교전이라는데 그냥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이렇게 선이 있어요. 우리는 다 빨간 진흙이에요. 근데 그쪽은 다 까만 흙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총을 쏩니다. 우리도 소총을 쏴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휴전하자. 백기를 들었어요. 휴전하자. 우리가 부상자가 많으니까 46명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이미 피탄에 죽었어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 제가 이제 말합니다. 말세에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말세에 구원 없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순교다. 제가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말고 여기서 죽읍시다. 순교합시다. 그리고 총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딱 깼어요. 와, 진짜 전신에 그냥 땀이 그냥 막.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 순교를 안 해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편안해서 예수를 믿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난의 시대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면 그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스스로를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이 유혹의 바다입니다. 저도 어느 때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쇼트 영상 보면서 넉넉히 그거 1시간씩 보고 있어요. 아,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다시 설교 말씀 준비합니다. 유혹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에다가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때도 우리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마귀를 잡으려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그 죄의 벌을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 죽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26절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해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영혼, 생명. 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해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즉, 이 생명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얻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새로운 존재적 생명이에요. 우리의 기본 체질이 먼지이며 지릭입니다. 인생이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 인생의 날이 풀과 같다. 그 사람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꽃이 열흘이면 져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그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국만 남아요. 그 꽃은 이미 간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입니다. 인생이 황망한 거예요. 자,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 즉 영혼은 어디로 가야겠냐 말이에요. 전도자는 너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막 살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주셨다. 욥기서 27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셨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영이 내 영에 닿게 되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즉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유 자리에 두시고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은 내가 비록 유업자라도 아들이라도 종의 자세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핍박으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배신이 일어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놀라운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게. 우리가 올 봄을 맞아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깨도 심고 모두 내고 한 해가 지나서 벌써 벼를 다 탈곡해서 공동 창고에다가 새가마니 갖다 놓아놨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에 시작점이 있었는데 그 시작점이 마침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말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지구에서 못 살면 달에 가서 살지, 달에 가서 못 살면 화성에 가서 살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재물이 너무 많아요. 명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물질 때문에, 자기 명성 때문에, 자기 세상적 지위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재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한이 봉봉합니다. 다 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젊은이가 자기 그 행실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주님 평가하신 거예요. 절대 사람으로는 구원의 길을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관계도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는 게 참 복된 게 뭐냐면요, 다 예수 믿어. 응? 그러니까 좀 누가 신앙에서 떨어지면, 사람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예수 믿어. 참 그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형제가 야, 이 사람아 왜 예수 믿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내라. 육적, 정적인 관계를 끊어내라. 그래야 너 영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 형제, 너 자매, 내 부모, 내 형제, 친척 다 구원시킬 수 있어. 양구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아주 탐나는 거야, 이 애기가. 아,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중신해가지고 며느리로 드리는데 조건이 뭐냐? 주일 딱 한 번만 교회 가는 거예요. 그 3년 교회를 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얘야, 얘 3년 다녔으면 됐다. 그만 다녀라. 이 며느리가 내 손에 장을 쥐어도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네 손에다 장을 쥐어. 장을 쥐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다가 무명천을 덮고 거기다 기름 싸가지고선 이거를, 여러분 그 장 지진 거 못 먹어봤지? 그 장 지지면 거기다가 된장하고 고추장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송송 넣어요. 그 고기를 넣는 거를 자기 손가락을 넣는다는 거야. 그 장 지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인연이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자기 손가락 하나 날아가는데 그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참겠나. 근데 며느리는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손가락 하나 잘려 손가락 불에 타서 없어지면 우리 집 다 구원받는데 내 이까지 손가락 하나 버린다. 집안에 고기 탄내가 납니다. 여러분 살 탄내는요 되게 독해요. 퍼지니까 시어머니가 야 그만해. 야 네 마음 알았어. 그만해. 아닙니다. 여기 손가락 하나를 태워서 우리 집안 구원시키랍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무릎 꿇었어요. 며느라 나 교회 나갈게. 예? 시어머니가 아주 독해요. 시어머니는 네가 해보려면 해봐라. 시아버지가 쫓아가서 머리채 붙잡고 이 옆에 내야 며느리 죽이려고 그래. 빨리 와 무릎 꿇고 빌어. 그래 시어머니가 그래 나 교회 간다. 아직 신우이가 흥하고 사랑방에서 안 나와요. 남편이 쫓아가가지고 이년아 네 언니 저 손가락 다 타주고도 좋겠냐 이년아 빨리 와서 교회 나간다 빌어. 그래서 그 가족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응?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변절하지 않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재물을 버려요. 자기 명성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 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대요. 자신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무덤 문이 열려서 모든 전생에 죽은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체를 입을 때 자기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죽은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고 온 천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는 온 천하를 얻게 하는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간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는 신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을 멸절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그까지 은 30에 눈이 멀었어. 지옥 문을 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던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 부부도 그까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지옥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가 유혹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또 내 생애에 환난의 시대가 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